제가 이 안에 유호경 검사가 참 고마운 점이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둘이서 예배할 때 참 우리가 예배를 해도 이렇게 꿀림이 하나도 없다.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사실 지금 최고 이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흥분을 한다면 꿀림이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래 인간적으로 흥분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최연소 우리 호영이 이 I am who I am 문장에 느낌이 와요? 느낌. 그래서 내가 느낌이 오는 얘기 했어요. 예. 제가 출애굽기를 지난주에 이게 말씀 묵상한 것을 쭉 정리한 걸 가지고 쭉 이제 말씀 위주로 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출애굽기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흥분이 좀 됩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의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전하게 될 텐데 또 유권사가 이게 커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광야 얘기가 나오고 기도 중에 또 뭐 가나안 땅이 나오고 어떤 성경의 감동으로 주셔서 오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장 이제 23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소제목을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이 부분은 뒤에 말씀으로서 제가 쭉 성경을 정리하기 때문에 읽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은 백성들이 떠나는 시점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시는 그 지점이 시작 지점입니다.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좀 버럭 살인을 했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많이 늙었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는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백성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것이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을 기다리시는가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역사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내용을 자주 인용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세상도 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다.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역동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시저 스토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생방송을 보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과는 사실은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칼라는 다르지만은 다른 고통이 있죠.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 이 사태를 굉장히 큰 소용돌이 속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포함한 하나님의 타치가 이곳에 흘러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듯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할까요?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까? 이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듯이 우리들이 이 기도가 집중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에 습관적으로 쌓아왔던 비본질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도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가 늘 고통과 마이너스 뭐 그냥 이게 뭡니까 손해 계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언젠가는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한다? 이 팬데믹에서의 기도를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니요, 더욱더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고통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사실은 앞으로 가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세우신 모세를 찾으시는 바로 그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수를 만들게 했었다. 이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눈여겨 보여질 장면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사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북한에서 넘어오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느 과정으로 북한에서 사신 모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디로 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바람찬 흥남부도 그 배를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원군 위치가 흥남부도 바로 위에 그 해변에 있더라고요. 뭐 짐작이죠. 짐작이죠. 1.4후대 때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저희 형제를 낳으셨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돌아가셔서 이전의 뿌리를 잘 모릅니다.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참 궁금해요. 사실은요. 만약에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아버지가 기록했던 어떤 그 일기를 만약에 내가 발견한다 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것을 보고 그냥 뭐 이게 왜 이런 게 있어 하고 그냥 던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기를 밤이 새도록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애창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기는 좀 그런데 조영남이 부른 내 고향 충청도, 이거를 내 고향 경상도라고 부릅니다. 예. 아니면 내 고향 뭡니까? 홍원군, 한경남도 홍원군 홍업 레올리 59번지. 이 아버지가 살던 고향이 집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제가 이 밖에서 본부장 오토바이 뒤에 타고 따라가려는지 한번 그것도 해변가이기 때문에 해변가로 쭉 가면은 777 또 하나 개발을 하는 도로가 되겠죠. 개발하십시다. 예. 아니 뭐 차를 타고 뒤에 따라갈게요. 1.4후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뭐 이거죠. 나중에 부르면은 좀 울컥해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규격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열방을 향하는 그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맞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다고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피가 섞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죠.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너로 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로죠.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한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 있는 나라이고 동시에 우리들과 약속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우리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는 배경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그 뿌리를 잘 확인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감, 그 다음에 이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아까 유건서가 기도한 것처럼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찾듯이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40년간 끊어져 있던 모세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시선을 모으고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하강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가게 하노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는 9절 12절을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니까. 지금 모세는 신앙적인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죠. 4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실망이 커지면 커지겠죠. 갈수록 커져서 40년이면 아마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진행이 된다라는 시작이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많은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먹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100% 움직이는 그 과정이 고통의 과정 중이지만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하나님의 방법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고난에서 구체적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랍니까? 이제 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항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하시니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 마음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백성의 수가 되도록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가 막 급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해 두신 사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지도자입니다. 그냥 갑자기 야, 네 한번 해볼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땅에서 이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 북한 백성들이 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그들은 절실히 눈물 뿌리며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때에 북한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 역사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7년 전 제 아들과 같이 의논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한동대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은 보통 일반 전공을 하고 있다가 2학년 때 자기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점에서 뭘 선택하지? 이공계냐? 인문계냐? 어떤 과를 해야 되지? 어디가 취직이 잘 되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시영아,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북한이 분명히 해방이 통일이 될 텐데 거기서 일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공을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야, 한동대학교 소개서 한번 가져와봐. 그걸 쭉 살펴봤죠. 보니까 도시계획 전공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어떤 그 문장이 쫙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죠. 지금도 듣고 있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네가 도시계획 전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아들이 동의를 해 주어서 도시계획 전공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포석의 디딤돌을 이게 진행되게 하시면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유명한 교수님 밑에 스마트 시티 도시계획을 전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논문을 쓰고 있으면서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의 미래와 그 부분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되는 단계일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북한에 공직으로 가든 아니면 일반 회사의 멤버십으로 들어가든 그런 계획이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전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기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든 땡큐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가족에 이 복이 흐르고 있고 이 타카 선교 공동체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임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제가 소제목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시고 함께 하신다. 이 제목을 보면은 뭡니까? 약속을 잘 안 믿어주잖아요. 예. 우리 아내는 잘 믿어주는데 ham식 가다가 잘 안 믿어 만나면 야, 내가 제인기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사실 하찮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붉은 글씨 위주로 나중에 제가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게 I am who I am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붉은 글씨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키고 이게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주된 목적이 뭐냐? 야, 고통당하고 있지. 이제는 좋은 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 뒤에 따라오는 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우리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좀 강요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바로에게 네가 가서 얘기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21절 제가 빨간 것이라는 건 오늘은 안 나옵니다. 다음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깜짝 놀랄 내용인데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 강사 가면 얼마나 이 행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고 미리 지금 이 비전을 주시면서 이 약속도 해주세요. 2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압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애굽의 학도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바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라?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문제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살 길 좀 강렬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는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약속을 뚜렷하게 움직일 때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포기했던 적이 있으면 이 말씀에서 큰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대답하리까? 예. 지금 모세는 사실 어려움, 자기가 이 개인적인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래가지고 혹시 간다 하더라도 그들 백성들이 내 말을 왜 알아듣겠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거 증거 내놔라 하면 내가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약속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해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한의사가 어디서 침을 나갈까요?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허리 여기 침을 탁 놨는 뭡니까? 바로 그 경혈점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의아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할까요? 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당연한 고민일 수 있죠.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자랐고 왜 쫓겨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사실을 봐야 성경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고 알맞은 때와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살펴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굉장히 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면은 진짜 혈기왕성한 때죠. 예, 다 40 다 넘으셨죠. 호영이 빼놔놓고. 이때면 얼마나 위치도 뭐 딱 걸맞고 백성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는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 히브리어나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았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이때 왕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받은 팔팔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가 최적의 때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힘이 다 빠져있는 모세, 또 백성들에게는 40년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모세가 죽었을 거야 아마. 또 그 말도 잊어버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딱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때를 선택하셨을까 하면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느낌이 오죠. 사실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라야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다. 맞습니까? 예. 사람의 힘이 지식이든 뭐든 간에 내가 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하더라도 잘 안 따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시 내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그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조심할 것이 있다. 어때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가까이 가면 두 사람 다 빠진다는 겁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붙잡고. 맞죠? 그죠? 우리 체육하시는 우리 이승 교사님. 예,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어쨌거나 사람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듯이
이 모세처럼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100%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군사수를 다 거의 뭐 그냥 300명으로 13만 5천 명입니까? 그렇게 싸우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수를 줄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광야로 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게 살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DNA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학문적인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또 이렇게 볼 때 절대 이 광야에서 만족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의 법과 철학, 천문학, 또 웅변, 기병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배웠던 당대의 석학인 것이죠. 모세는 애굽 문명에 몸을 닦고 있으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이 정도의 모세라면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도대체 40년 동안 아무 대답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질문을 하고 싶겠죠.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돼요. 먼저 하나님과 자기의 민족과의 관계를 돌아켜보면서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관계에서도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찍는다고 그러면 아마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세가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목동으로서 절대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시는데 이전에 모세가 배웠던 그 마음의 신앙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엄마에게서 배운 그 당시의 히브리 민족의 신앙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의 하나님으로만 모세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는 들락거리고 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건조해져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경나개를 찌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왕궁에 있으면서도 어떤 히브리서인가 보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누리는 낙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그 왕궁에서 그 제사장,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어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앞에 서서 절을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뭡니까? 다 피해갔던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이전에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하실 때 그분 얘기를 들은 것이 참 내 마음에 남습니다. 제주도 얼마나 우상이 풍부한 도시입니까? 도지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절을 하고 할 때 도지사를 제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 도지사가 참 지혜롭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이라고 이해해달라. 내가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제목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영어로 제가 표현한 게 70인역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이다 라는 식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I am who I am 이 부분이 사실상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에는 뭐가 가깝냐라고 하면은 I will be who I will be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께 할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번 봐. 이 말씀이죠. 제가 이걸 적다가 옛날에 저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와, 언제요? 유군사하고 연애할 때.
사실 제가 이 위치 에너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이게 뭐 장인어른한테 이게 명함을 내밀 수가 이력서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스스로 이게 유권사에게 아가씨에게 말해가지고 이게 하는 얘기가 내 기억납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장인어른에게 내가 우리 사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내가. 그게 보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가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가 겪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오히려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나중에 그 큰 미래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왠지 과거죠. 대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냐라면은 에스겔은 사실 역사적인 시간 위치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광야 시대, 진행되는 광야 시대가 한참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사 시대도 지나고 열왕기 시대도 지나고 포로 시대에 이건 에스겔이 어디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자기 나라가 아직 망해지는 안 했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 질문을 할 때에 이 나온 말씀이 바로 에스겔 20장 9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인해 그렇죠? 내 이름을 인해 여러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옴으로써 그렇죠?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약 한 400년이 흘렀어요. 예.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 알지 않느냐 이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70년 만에 회복시켜주는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런 이 생활의 경험, 신앙적인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는 것입니까?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타치해 주셨던 그 감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앞에서도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라가는 정직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때가 이걸 기록하면서 또 지금 우리는 뭐 실시간으로 이게 깨달아야 되니까 그 유사한 간증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저는 이게 하남읍 수산인데 사실은요. 요즘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산성으로. 박경수 본부장 오신 대로 수산성으로 바꿨습니다. 아수에로 아닙니까? 아닥사스다입니까? 아수에로. 예. 여기 참 마늘 잘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수에로 왕 때 그죠? 에스더. 이런 어떤 그 수산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완전히 반전으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걸 흔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방법처럼 이 수산성에 주물단지 앞에 외국인 근로자 개척을 하게 하셔서 2016년도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저는 비전으로 시작한 날을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몇 년이죠? 지금 2011년이니까 호영이 몇 년이고? 몇 년 지났지? 5년 지났죠. 5년. 와, 너무 길어요. 5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개척을 하고 당연히 저는 이 사실 할배인데 뭐 동력자가 당연히 오겠지 하고 기대를 계속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력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예배를 하면 할배 선생이 되니까 좀 이렇게 5학년, 6학년 재미가 없어서 한둘 빠져나가 버리고 철없는 잘 보지 못하는 1학년, 2학년짜리 걔들만 남아가지고 그것도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버렸고 얘들은 지금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할배 선생이 왜 부르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호영이 같은 젊은이가 와서 그 주일학교를 하겠다면 다시 모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동력자를 좀 안 보내주십니까? 좀 입이 툭 튀어나온 상태에서 말을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깨달음으로 즉각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냈지. 예.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아멘. 저는 뭐 토를 안 들었어요. 예.
그런 마음을 확 주시길래, 그냥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동료자를 보낸다는 뭡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예. 이 말씀이 실시간으로 살아가지고 우리 삶의 기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 3년쯤에 이 기도를 하고 나는데 제가 뭐 정확히 날짜라는 기록을 안 해가지고 한 2, 3년이 흘러 갔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게 보니까 박경수 선교사님, 또 임정식 장로님, 또 오늘 또 오후에 또 이 건축대원을 만나게 되는 문상식 목사님, 또 여기 오늘 참 앉아 계시는 우리 이승엽 선교사님 부부, 또 호영이까지, 또 우리 여기 오 집사님, 이런 어떤 그 분들, 또 제가 참 지난주에 또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날 느닷없이 저한테 3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있던 분인데, 야, 이것도 기네요. 거의 30년 전에 뭐 동남아 선교여행 갈 때 기획하셨던 김동호 선교사님, 미얀마. 예. 이분이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 가면 꼭 한번 들리리라 했는데 미얀마를 한번 가지 못했거든요. 그냥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20일 날 21일 날 한국이란다. 수산성에 내려오셨어요. 바로 내려오셨어요. 그 보니까 와서 쭉 하시는 얘기가, 당신께서 지금 심장에 그 무리가 와가지고, 지금 승교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거기 있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멀쩡하세요. 멀쩡하신데. 그러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역을 쭉 이렇게 탐방을 좀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28일 날, 며칠 안 됐죠? 오늘 31일이 3일 전이네. 맞죠?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밀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혹시? 그래서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 같이 만나가지고 이 얘기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님을 만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게 될 텐데, 보니까 다문화 카페 교회가 이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고 허락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가를 내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겠노라고 그 결심을 28일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방법들이 이제 점들이 말입니다. 좀 촘촘하게 보여요. 촘촘하다는 뜻 알아들어요? 예, 촘촘하게 보여요.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비전들이 이루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띄엄띄엄 점을 주세요. 이게 점이 나중에 보면은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의 역사가 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쭉 돌아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한 40년 동안 이게 선이 있거든요. 40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비전적으로 주신 어떤 희미한 점이 지킬 때에 그 방향이 같으면은 뭡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죠. 당연히 받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점이 촘촘하게 좀 지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두세 번 오셨다가 지금 저에게 위임하고 가신 중국 그 김준 선교사님, 곧 이제 말레이시아 들어가긴 하는데 앞으로 와가지고 이게 수산성에 아파트를 하나 해놔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탁은 제가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에게 바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 같이 또 전도하러 오는 청년들, 참 고마운 청년들이 저하고 뭐 인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죠.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같이 전도 배웠고, 또 그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나아가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옥치열 선교사님, 이분은 벌써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시고, 이제 언제 오실지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10개 교회 개척의 꿈을 2016년도 5월 달에 주셨는데, 저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았죠, 그냥.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방법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께서 이 다카에서도, 수산성인 다카에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제 아내나 또 여러분들이나 같이 이 기쁨이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공유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교회에 누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절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같이 하자라는 제 마음은 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가나안 아시죠? 가나안 UN NGO 단체 아닙니까? 예. 이 가나안 단체의 최근에 총재님이 이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게 무안에 영남 가나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주에도 있고 가나안이 한국에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분이 한 1년 전쯤에 총재님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전체 세계적으로 지금 15개 군데에 가나안 이게 공동체가 다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50개 된답니다. 이게 막 그냥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자꾸 이제 한 번씩 식사를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계속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카 선교 공동체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짝 던져요. 어제도 또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총재님의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총재님이 그분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서울에 이 가나안의 사무총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중에 그분하고 쭉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리면서 어떻게 뭐 명함 하나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은 저 주는 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카 교회, 다문화 카페 교회 선교사 재인기 이렇게 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총재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분에게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총장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석으로 좀 두고 계셨구나. 그 어떤 그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만들어 가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어쨌거나 다문화 카페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동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은 두 가지는 적어도 있어야 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든 저기서든 거기서든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그 표면적인 방법은 뭐냐? 같이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컬러가 자연스럽게 죽어지게 하는 그 부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미얀마 오신 선교사님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5년 전에 이게 트러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이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을 아주 크게 하신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그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선교사님 제가 종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늘 일 위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뭐 시키시는 일이다. 종으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큰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막 의무적으로 일시키고 병리나도록 고생시키겠느냐는 거예요. 관계, 사랑으로, 은혜로. 이 부분을 간증하는 걸 듣고 참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짧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성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내 능력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라. 제가 이 부분은 왜 또 중요합니까? 내 능력 때문에 답답하면은 나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뭡니까? 내가 낸데라고 밝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모세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던지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그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본래의 살이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피가 되리라.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지금 현재 이거 읽을 때 모세가 자꾸 피해가는 것을 보이시죠?
자꾸 피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죠. 10절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치웠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물러서네요. 겸손이 아닙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느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내주시는데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지금 눈앞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나병이 생기고 이렇게 믿음의 수준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나일강 물을 떠니까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변명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이 모세가 사실 신앙적인 자존감이 다운될 때까지 다운된 거예요. 사실 뭐 지적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조금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정신 차리자.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이 줄 때 사인이 한 번 왔을 때 바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좀 우동생이 좀 돼보자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아멘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저희든 아니면 같이 우리가 앉아서 공동체에서 대화를 하는 우리들이든 이게서 마음에서 악을 쏟아내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고 선을 쏟아내면 쌓은 선에서 선을 쏟아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소리가 참 커진 이유는 요즘 교회에서 많은 어두운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삼아라 라고 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지만 출애굽 역사를 모세는 멋지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계획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100%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코로나 영향 있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닭가사역도 말입니다. 애들 못 안았다가 왕창 코로나 때문에 싹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저는 굳이 또 2기 사역은 뭡니까? 또 그냥 나가니까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복음 전하면서 간신히 여기서 모아가지고 이름 적힌 대로 여기 한글 공부하고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 거죠. 방법이.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제 3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여간 근무로 나가지고 저기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게 이게 3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 이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게 착착착 상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비전으로 시작한 지는 벌써 5년째인데, 사역이 이 정도야. 딴 사람 보면은 막 그냥, 에이, 참, 왜 이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서 하나님께 착착 우리의 준비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살아있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I will be who I will be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는 걸음이니까 복된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또 비전을 받고 가는 그 길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부분을 터치해 주셨어. 커넥팅 포인트가 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같이 오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